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오늘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뭔가? 민수기 13장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에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천국에도 없는 것이 많아요. 이별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무엇이나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은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진실이에요. 다 아멘이에요. 다 진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고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방탕과 음란에 빠지고 지구 전체의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죠. 최근에 우리 지구는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난을 겪었고 난리를 겪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인류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겠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22장 24장을 쭉 읽어가면 그 복술과 요상한 복술과 발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모압 왕 발락이란 자가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복술과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기사가 쭉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잘못돼서 발락과 한패가 되었다고 하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분명히 발람을 가리켜서 점술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점술과 발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는 거죠.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에 그를 선지자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칭한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란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 22장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을 해놓고 막상 길을 가니까 왜 하나님이 또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발람의 길을 막으면서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뇌물에 너무 마음이 흔들려갖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정 가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해라. 하지만 가서 내가 일러준 말만 선포해야 되지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가는 도중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알아보고 그 천사를 알아보고 그 천사의 무서움 앞에 피했지만 점술과 발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타는 나귀에게 꾸중을 듣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까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터졌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짐승에게까지 꾸중을 듣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진 해유와 로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들을 번번이 축복합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난 발람이 왜 그토록 비참하게 나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칼날에 살해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설명하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의 꾀, 발람이 가르쳐진 계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부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연병이 퍼졌는데 이때 무려 2만 4천 명이 그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속절없이 쓰러져 갈 때 그 질병을 끝낸 이가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두령의 딸 고스비를 간음의 현장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멈췄습니다. 꼼꼼한 성경 독자들은 민수기 26장의 새 세대의 인구 조사를 세밀히 살펴보면 가장 인구가 감소된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는 걸 연구를 할 거예요. 민수기를 시작할 때의 그 지파의 인구수와 민수기가 맞춰질 때 이제 한 40년 가까이 지났을 때의 그 인구를 조사해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40년 전 조사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인구가 40년이 지나서 세어보니까 22,200명으로 거의 3분의 2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부월의 음행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음행하다 발각되어 죽었으니 그 지파의 족장이 그랬으니 그 지파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도자를 따라 음행에 가담했다가 연병의 심판을 받고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만큼 많이 퍼지지를 못했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6만 명 가까이 됐다가 2만 명 선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이 모든 참극은 요사한 복술과 발람의 깨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저주를 하지는 못했지만 내내 그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이 탐났을 것입니다.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묘책을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여자들 미인계를 내세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과 음행하며 그들로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신이 노하여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때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깨를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이 요사한 깨 때문에 죽어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서 2장에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 음행으로 음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더욱 확실하게 발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인들이 신약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지금 세상은 발람의 깨인 음행의 덫, 우상의 덫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그 신앙이 영혼이 죽어가는 신자들이 여기저기 푹푹 쓰러지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망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쟁이 찾아갖고 망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오늘 또 옷깃을 여미고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이 발람의 깨, 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체가 정욕적이며 탐욕적이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발람의 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감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